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들은 이 귀한 수요 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설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또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보내고 계실까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또 혹은 설 명절이 되면요, 먹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뭐 드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떡국 드셨나요? 예, 저도 어제 떡국 맛있게 먹었는데요. 떡국은 사실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다 먹는 거예요. 혹시 그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흔히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이 한 살 더 먹었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고 매년 새해가 올 때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갈 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생각되어지실까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8살에서 9살이 됐는데요, 저희 둘째만 하더라도 나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보다 학교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이제 동생들이 생기고 자기가 형이 되니까 좋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살에서 15살이 됐습니다. 중1에서 중2가 됐는데, 우리 첫째만 해도 나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고등학생이 점점 가까우니까 그 이제 부담감이 이제 생겨서, 더 놀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이제 나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가장 재밌게 놀았다. 고등학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가보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대부분은 나이가 드는 것을 아주 좋아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으세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나이를 숨기기도 하고 어떻게든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실 요즘은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요,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막 노화를 최대 늦추려는 그런 산업들이 엄청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뭐 건강 보조식품도 그렇고, 피부과도 그렇고, 그 모든 근본에는 이제 나이가 드는 것이 싫다라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나이 듦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오늘은 명절이어서 많이 성도님들 못 나오셔서 많이 나오셨으면 이 얘기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몇 분 안 나오셔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예. 저희 아내가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반주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그래서 무슨 소리냐 갑자기 왜 사기를 당했냐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튜브 보면 요즘에 이렇게 저도 그 광고 봤어요. 얼굴에 이렇게 팩처럼 한 다음에 착 벗겨내면은 기미도 없어지고 주근깨도 없어지는 그런 게 뭐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이제 피부 관리가 하고 싶으니까 그걸 산 거죠. 혹여나 그게 정말 될까 싶어가지고 사서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거 사기당했다고 23,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어떡하냐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됐는데 이제 명절이 돼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데 얘기를 한 거죠.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샀는데 저 사기당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럼 나라도 되는지 한번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딱 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됐을까요? 안 돼. 기미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가장 가까이 하는 두 여성분이 또 보니까 어떻게든 젊어 보이시려고 어떻게든 나이가 드는 것에 늦추시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참 독특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이 든
무려 130세의 늙은 노인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왕 앞에 서서 자기 나이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내 인생은 짧고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그 좀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잠시 함께 좀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창세기 47장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간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에 대기근이 되자 야곱의 가족 전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내려온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럼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130세에 늙고 지친 그 야곱이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그 왕인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참 비교가 안 되는 만남입니다. 한쪽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고 한쪽은 기근을 피해 도망 나온 한 나그네이고 이민자이고 아마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난민과 같은 그런 인물인 것이죠. 온 세상을 호령하는 바로와 기근에 쫓겨 아들에게 의지하여 간신히 도착한 그 늙은 할아버지의 만남.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만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고요,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상상이 되실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뭘 했다라고 나와 있죠? 축복을 한 겁니다. 축복을. 세계 최강국인 왕에게 난민 신세의 나이 많은 그 늙은 노인이 축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상해 보면요, 반대죠. 바로가 야곱에게 뭔가를 베풀어줘야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의 상상과는 정반대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논쟁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다시 말해,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 본문,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야곱이 바로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바로가 훨씬 높겠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는 야곱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나이듦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라고 말합니다. 체력도 줄고 기회도 줄고 영향력도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우리 사이에서 나이듦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은퇴, 소회, 세퇴라는 단어들과 함께 쓰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금이라도 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그 세월이 오히려 축복의 권위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물질이 있고 지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서 어떤 세상의 권력들은 거기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깊이에서 나옴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장면을 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여기도 권사님들 계신데 어르신 성도님들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제가 이제 교회를 잘 섬기면서 비교적 이제 상대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을 뵈면요, 저한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송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요,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찡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하면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실제로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아닙니다. 성도님, 권사님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께서 해주시는 그 기도가 그 긴 신앙의 긴 세월이 우리 교회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전하기도 하는 거죠. 정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 성도님들께서 주일마다 이렇게 또 수요일 저녁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오셔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또 젊은 세대를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바로에게 한 축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세월의 깊이에서 나오는 그 축복, 그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바로가 야곱에게 한 질문과 그에 대한 야곱의 대답입니다. 우리 이어서 8절 9절도 앞에 화면 보시고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야곱의 대답을 한번 잘 보세요. 바로가 사실 물어본 건 참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냥 당신 몇 살이야? 이거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저 내 나이 130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건데요. 야곱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야곱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표현하고 있나요? 나그네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길. 제가 이거를 좀 히브리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메구레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임시로 머물고 체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면 정착하지 못한 나그네의 삶이란 뜻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130년을 살았는데도요, 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임시로 머무는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런 것도 의미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130년을 살았을지라도 야곱은 이 땅이 자기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은 그 130년의 세월을 살면서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야곱은 자기 인생이 적고 험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나이가 얼마 못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130년을 산다면 어떨까요? 뭐 좋겠죠. 그래도 오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그것을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산 것에 비해서 짧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인간의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그것은 짧은 것일 뿐이죠. 그렇게 이 야곱의 고백은 참으로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좀 주목해야 할 표현인 단어가 험악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험악하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서 히브리 성경을 막 찾아보았습니다. 라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나쁜, 고통스러운, 힘겨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세계 최고 권력자였던 그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포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표현을 하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참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 나의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그리고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험악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계시죠.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도 형의 그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살해 죽음당하는 위협을 받기에 피해서 도망가는 지경까지도 가게 되죠. 또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는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속아서 또 레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14년을 속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독립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또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밤새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젊은 나이에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 사건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수십 년을 통곡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요셉의 옷에 묻은 그 피를 보면서 야곱은 얼마나 울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30년을 살고 노년이 되었을 때 대기근으로 고향 땅을 떠나 애굽까지 온 거죠. 그렇게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130년의 세월이고 인생인 거예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결코 멋진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속이고 속고 도망치고 울고 씨름하고 절뚝거려온 그러한 인생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 험악한 인생을 가지고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공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잘 풀린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보통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통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후회와
고통으로 점철된 그러한 세월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 인생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잘 보면요,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변곡점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2장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제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결과로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서 이제 위골이 되어 다리를 절게 되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더 강해졌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뚝거리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은 새 이름을 받게 되죠. 그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참 이것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다리를 절고 있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리를 저는 건 뭔가요? 패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야곱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 후로도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걸을 때마다 절뚝 걸을 때마다 그 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야곱의 절뚝거림이야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해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만난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이 듦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또 중요한 통찰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세상의 그 누구도 점점 약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에 세상은 이것을 쇠퇴라고 부르고 은퇴, 퇴보, 노쇠라는 단어들을 떠올려 따라 붙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은혜의 과정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이 빠질수록,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더욱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요, 오늘 본문을 참 자세하게 보면요, 들어갈 때도 축복을 하고 나갈 때도 축복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7절에도 축복하고 이제 10절에도 축복을 하죠.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는 이 나이 많은 나그네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야말로 바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보다 위대한 것이었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의 마음을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이 자리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아니면 저처럼 아직 인생의 중간쯤을 걷고 있는 분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도,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또한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어떠한 세뱃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축복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모든 세월의 깊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비록 그 세월에 험악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었고 또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다라면 그 세월의 무게가 여러분의 축복 안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백발을 결코 세태의 상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해요. 왕이 쓰는 면류관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됨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세상은 혹시나 주름을 부끄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름 하나를 면류관의 보석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코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쇠퇴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험악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며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약해진 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약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고 절뚝거리면서도 이기는 그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 이 설 명절에 이제 한 살 더 드셨다고 먹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월의 깊이를 기억하며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이웃들 또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